형제자매들 안녕하세요.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자,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원한 사망과 멸망을 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3년이 이제 다 가고 채 몇 주가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 주님 말씀 안에서, 교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한 해 한 해 해가 바뀔 때마다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아침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또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여러 지체들 또 돌아봐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시간 우리 각자에게 또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1장 찾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두 절이기 때문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2절 읽었습니다. 사회자께서 소개시켜 주신 대로 포항교회는 아니고요. 포항 남부교회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언제 포항교회를 갔나 싶었는데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알다 보니까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또 실수도 나오고 또 그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더 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매번 올 때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몇 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앞을 보고 했는데요. 올 때마다 느끼는 게 경주교회가 참 예쁘게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마침 또 올라오기 전에 화장실을 한번 들렀는데요.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구나.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교회는 또 처음 보네 이래가지고요. 우리 형제자매들 곳곳에 또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 보고 우리 경주교회 형제자매들 참 기도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오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30분 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여유 있게 또 찬송하면서 여기 왔는데요. 또 여러 형제자매들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포항 남부 온 지 저도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오며 가며 또 뵙고 인사드렸던 분들이 있고 예전에 또 뵈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 아마 경주교회가 맨 처음에 독립할 때 제가 그때 대전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한번 때 대전교회 그때 건물 2층인가 이렇게 됐었던데 거기 이렇게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기억이 끊어져 있다가 다시 또 방문해서 오늘날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 또 형제자매님들 보니까 역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잠깐 또 제 개인적인 소개드리고 오늘 말씀 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1986년 3월 1일 구원받았고요. 이제 전라남도 광주가 태어나서 자라고 거기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2001년도에
또 전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전교회, 그리고 진천교회, 그리고 강원도 동해교회에 있다가 2007년도에 또 선교사로 미국에 갔다가 이제 13년 동안 있다가요, 2019년도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서울에서 서울교회에서 4년 있다가 이제 올해 초에 포항 남부로 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이제 포항 남부교회 식구들하고 교제하면서도 그런 교제를 나눴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포항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와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포항이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거기가 어떤 동네인지 어떤 곳인지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가 구원받고 나서 또 이렇게 교제 가운데 있다 보니 형제자매들과 만나서 교제하게 되고, 이런 형제자매가 있구나, 또 이런 형제자매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끼리 또 그런 얘기 해봅니다. 구원 안 받았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나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구원받고 나니까 전혀 얼굴은 생소하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모든 삶의 터전이나 모든 살아가는 환경은 다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한 믿음, 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같이 교제할 수 있다는 이것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듯이 우리가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얼굴 보고 있는 동안 최대한 즐겁게 그리고 재밌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록 서로 노력을 하자라고 그렇게 또 교제를 하고 늘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또 이렇게 경주교회 형제자매들 만나 뵈서 또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반가우시죠? 네. 잘 표현을 얼굴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좀 웃으면서 이야기합시다. 저는 이제 늘 그러거든요. 반가우면 반가운 척. 네, 보니까 이제 정말 상남자 같아요. 속으로는 반가운데 전혀 안 반가운 것처럼 왔나 하고 끝나더라고요. 좀 말 좀 길게 합시다. 정말 반가워요.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 또 반갑고, 어제 보았는데 또 반갑고 또 즐겁고, 참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색하고 정말 막 닭살 돋는 것 같고 이상하지만 자꾸 우리는 형제자매들에게 어떤 즐거움, 감사함, 기쁨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그 기쁨은 또 배가 되고 그게 또 전달되고 서로 웃으면서 우리 가운데 교제는 정말 즐거운 교제, 형제자매들 만나서 너무 좋다라는 그런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 마지막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이제 2024년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주어질지, 1년이 우리에게 풀로 주어질지 아니면은 중간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지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2023년을 돌아보면은 부족했던 것들, 아쉬웠던 것들, 또 후회되는 것들 아마 우리들 각자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12월 달은 이제 지나간 내 삶을 또 돌이켜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과 내 마음을 살펴보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내가 성장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산과 또 다짐을 해야 될 때가 딱 12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가 바뀌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해가 바뀌는 것이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또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뭐 작년이나 올해나 그게 그거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해가 1년 1년 바뀌고 또 한 달, 두 달, 또 매일매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고 새로운 날을 주셨고 새로운 달을 주셨을까?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삶의 목표를 우리가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때로는 내 육신이, 내 고집이, 내 환경이, 내 욕심이 그걸 가로막기도 하고 또 못 가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새해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크게는 한 해, 작게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은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그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떠시든가요? 저도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또 하루를 마감하고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면은 내가 다시 내 부족했던 점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시 새롭게 마음을 정할 수 있는 하루를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한 해를 허락하셨다는 건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는 한 해 또는 작게는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올해는, 그리고 오늘은 내가 뭔가 어제와는 다르게, 어제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발전한 마음으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어제는 과거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것은 언제죠? 현재입니다. 지금. 이걸 영어로 하면은 present입니다. 제가 뭐 영어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present인데 이것도 또 다른 말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제까지 잘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못 살면은 어때요? 하나님과 사이가 사실 멀어져 가는 거고요. 설령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조금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마음을 딱 정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 또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그리고 한 해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죠.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 또 한 해가 주어진다면 나는 가장 큰 내 한 해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될까? 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맨 먼저 꺼내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르치신 말씀이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 그리고 가장 급하고 가장 우리가 최대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것에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어떤 것에 가장 관심을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돈을 버는 것, 아니면 재밌게 사는 것? 물론 그것도 우리의 관심사죠. 이왕이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거 보고 싶고 재밌게 살고 싶고, 그런 관심이 없다라면 그것도 거짓말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에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늘 함께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메시아가만 오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자동적으로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억지로.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쩌셨죠? 도망을 가버리셨잖아요. 자, 요한복음 여기 잡으시고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152쪽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모습을 보고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망가 버리셨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나타내고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왜 임금 되기를 거절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물론 제자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제가 한 3주 전에 독감이 걸리고 나서요 다 나았는데 저도 말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최대한 제가 놀라지 않도록 돌아서서 기침을 할 텐데요. 참 이번 독감은 되게 독하네요.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십시오.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망을 가버리십니다. 참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봐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40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이 40일밖에 없다. 가끔 우리가 이제 심각한 병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의사가 말하기를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사십니다. 아니면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사십니다 라고 했을 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한 달 내지는 6개월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살아가실 겁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후회되는 몇 가지 이렇게 썼던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그 책에 보게 되면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해보지 못했던 것, 아쉬웠던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기가 여행을 다녀보지 못했던 것, 먹고 싶은 것을 내가 못 먹어봤던 것,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먹을 게 여전히 너무 많지만은 먹고 싶은 거 못 먹어봤던 것, 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던 것,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자기가 정말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못했던 것들, 그런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으면서 가장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뭐였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튼튼해져 가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심사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뭡니까?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런 말씀. 냉장고인데 빨리 맛있는 거 먹어야지. 물론 맛있는 걸 놔두고 그걸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13년 정도 있으면서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뭐 딱히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렇게 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우리나라가 최고다 막 이런 생각 별로 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냥 늘 그러려니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다들 누가 된다고요? 애국자가 됩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이요, 사실 이제 한국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소식에 민감하면서 정말 한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막 이제 뉴스를 보고 막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한국 뉴스를 보게 되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참 이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헬조선이라는 말이었었어요. 들어보셨죠? 요즘 청년들이 취업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사회가 계속해서 점점 각박해져 가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힘들어졌다라고 말은 하는데요, 막상 외국에 나가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처럼 살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한국처럼 살기 좋은 곳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외국에 나가도 여전히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여전히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고 여전히 개인 간의 가족 간의 어려움은 갖고 살아요. 그래도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뭐 이제 특별히 이제 한 단어로 한다면 정이라고 합니다. 정. 죽일 것 같이 덤벼들어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남이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맞아. 그렇게 되잖아요. 참 묘해요. 막 싸울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동일한 어떤 공동체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요, 어떤 곳에서는 이제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 살다 보면은 어떤 마트라든지 큰 대형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왠지 저쪽에 검은 머리만 띄어도 딱 저 사람 한국 사람이가 이렇게 관심이 갑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어때요? 옆에 현대차, 기아차 지나면 우와 현대차다 이러고 가요. 기아차다. 저도 모르게 요즘 말로 국뽕이라고 그러죠. 와, 이게 막 마음에 차오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공항을 가보게 되면은 공항에 이제 앞에 텔레비전 모니터나 이런 게 보게 되면 그게 대부분이 LG 또는 삼성 막 이래요. 그럼 저도 모르게 딱 보면서 우와 LG다. 오 삼성이네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사실 제 회사도 아닌데요. 그 회사가 저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괜히 막 벅차오릅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옆에 있는 외국 사람한테 물어봐요. 저 모니터가 삼성 거다. 그러면 그래. 저 어디 나라 회사 건지 어느 나라 건지 아냐는 모릅니다. 삼성이나 LG는 알아도 대한민국은 몰라요. 그래서 저거 코리아 거다 그러면 그러냐. 그래서 저보고 너 코리안이냐 물어봅니다. 예, 맞다. 나 코리안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본지 아세요? 너 혹시 김정일 아냐 그래요 나한테. 대한민국의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아마 김정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한참 막 북한에서 막 미사일 쏘고 뭐하고 하니까 김정일이라는 그 인식이 콱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거기서 왔냐 그래서 너 천만에 난 남쪽이다 그래요. 남한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쪽 북쪽 구분을 못합니다. 그냥 코리아 그러면 김정일 그래요. 전혀 같은 김씨일 줄 몰라도 난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한국이 어디 있는지 뭐 그 나라가 무슨 역사를 겪고 왔었는지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사는데도 바쁜데 거기다 관심 두겠습니까? 한참 또 그때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수 중에 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미국에서 이제 좀 이렇게 똥똥해가지고 저보면 너 혹시 싸이 아니냐 그런 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혀 한국 사람이 이제 이 구분을 못하면 비슷하게 생겼는지. 근데 그런 말 들어도 한편으로 기분이 나쁘기도 하지만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굉장히 뭐 인터넷이라든지 사회가 발달한 나라 정말 요즘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좋다라고 홍보가 많이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기만 해도 관심만 보여도요. 사실 저도 모르게 막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한국 사람이 또 다 좋은 사람이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외국에 나가 보면 사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 싫어서 한국 사람 아닌 척하는 한국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나면 한국말 전혀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영어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전도 집회가 다가오게 되면 이제 노방 전도를 하거든요. 마트 앞에 가서 이렇게 막 이제 노방 전도인데 딱 오는데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자, 한국 사람이시죠? 이거 받으세요. 그러는데 딱 뭐라 하냐면 I'm not a Korean 그래요. I'm not Korean. 나 한국 사람 아니요 그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예, 하는데 이제 사실 인간 관계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다양한 일을 겪으면서 한국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참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고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한국 돌아오니까 사실 너무 좋았어요. 형제자매들도 많고 뭐 20-30분 거리면 이렇게 가까운 형제자매들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자주 모일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아마 갔다 오신 분도 뭐 선교 갔다 오시면 다녀오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사실 막 몇 시간 거리 떨어져 있고 어떤 데는 4시간 5시간 떨어져 있는 분도 있고 수양관 한번 가려면은 8시간 10시간 차 타고 가야 되고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 물론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나 생활 환경들이 정말 좋습니다만은 특별히 신앙생활하기는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정말 좋아요. 이런 환경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못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또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물론 대한민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존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맞죠? 아니신 분 계세요? 혹시 북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뭐 북에서 왔든 중국에서 왔든 일본에서 왔든 구원만 받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또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오로지 관심사는 이 세상의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4장 봐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5절 신약 391쪽입니다. 요한 1서 4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엔 세상에 속해 있었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육신에 끌려서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우리도 육신에 속해서 우리 육신이 끄는 대로 마귀가 끄는 대로 살아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욕심이라든지 세상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사라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우리가 오로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명예를 얻고 즐겁게 살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삶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면서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인생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런 고민은 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고등학생 때는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기를 원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친구들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나중에 대학교 가서 우리가 뭐 대학가요제 나가고 강변가요제 나가자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서로 막 음악학원 가가지고 기타 배우고 밴드 뭐 해가지고 야 드럼 치고 하다가 저는 구원받아 버렸거든요.
이게 뭐지? 나는 이제 그만해 해가지고 저는 안 해버리고. 근데 그 친구들은 여전히 막 드럼 배운다, 뭐 기타 배운다 하는데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신에 이제 그때 배웠던 기타 해가지고 막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그때 여러분 차트 넘기는 데다 글씨 써가지고 어떠세요? 막 이렇게 기타 치면서 이제 교회 피아노 반주가 없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마침 이제 이렇게 한참 그 혈기왕성할 청년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받다가 이제 도서관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그 도중에 옆에 잔디밭이 딱 있고 대학생들 막 앉아서 옆에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 어때요? 눈은 도서관으로 가야 되는데 귀는 막 그쪽 가 있습니다. 옆에서 부르는 노래가 막 자 떠나자 동해 바다라고 그러면서 그렇지. 저도 모르게 아니 이러면 안 되고 이제 하고 막 그러거든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어떤 세상을 갈망하는 마음,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들이 사실 여전히 남아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 자신이 너무 고민스러워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20대, 30대도 아니고 직장도 잡아보고 결혼도 다 하고 애도 낳고 한 40, 50대에서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인생을 즐겨볼 대로 즐겨보고 나중에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았을 뻔했지 않았냐라는 그런 후회가 있었어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청년들 어디 있나요? 청년들 어때요? 그런 마음 없으세요? 사실 청년들 전도해 보다 보면은 성경은 사실인 것 같고 금방 예수님 오실 것 같고 하는데 여전히 어때요? 친구들이 재밌고 앞으로 내가 막 재밌게 살고 싶은 이런 욕망이 더 크거든요. 근데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쪽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긴 하는데 어떤 기회가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귀가 쏠리고 관심이 쏠립니다. 그게 사실 그 올라오는 죄성과 싸우기 싫어서 내가 어쩌다가 일찍 구원받았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한번 실컷 살아보고 죽기 한 1년 전에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저도 구원받고 이렇게 쭉 상담도 해보고 또 인생을 살아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구원 안 받고 실컷 인생을 재밌게 살다가 40, 50대여서 과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 어떠세요? 과연 내가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들어왔을 때 제 친구들이 어떻게 알고 수소문해서 제가 미국에서 왔다니까 저를 친구들이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술 안 마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밥이라도 함께 하자 그래서 친구들 만났는데 떡 보니까 전부 다들 죄송합니다 머리도 벗겨주고 배도 나오고 아저씨들이 돼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렸을 때 봤던 그 얼굴 모습은 남아있는데 아저씨들이에요. 그리고 막 반갑다 어쩌나 하는데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일까요? 어디다 주식을 투자했는데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그런 얘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몸이 너무 안 좋다. 지금 퇴직하면 어떻게 하냐. 자식놈들이 말을 안 듣는다. 또 그중에 말은 안 해도 자기가 요즘 새로 만나는 여자가 있다 하는데요.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순수한 모습들이 아니에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나이에 말씀을 누가 듣자고 하고 말씀 듣고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정말 듣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 듣지 않았다라면은 어땠었을까요? 구원받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가 그때가 최적의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죠.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고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두 가지와 싸워야 되고 그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는 어때요? 점점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야 됩니다. 자,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세상에 속한 말 어때요? 뭘 먹어야 맛있고 어디 가야 재밌게 지내고 뭘 하면 성공하고 어디다가 돈 투자하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재미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주식 투자하고 어디 뭐 네트워크 뭐 해가지고 와 불려줄게 그러다가 망했다라기보다는 뛴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나중에 억울해요. 차라리 헌금이라도 실컷 했으면 억울하지 않지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는 조금 돈을 불려서 그나마 없는 살림에 좀 여유 있게 해서 교회도 헌금도 하고 뭣도 해야지 마음은 창창합니다. 그러나 막상 눈앞에 오게 되면요 그게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공감 안 되십니까? 나는 그럴 만한 돈도 없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생각처럼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관심사예요. 말만 입만 꺼내놨다 하면 요한일서 2장 그 앞에 봐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아볼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즐겁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아볼까?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얘기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오늘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어볼까요? 뭐 꼭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우리도 맛있는 거, 좋은 거 대접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죠. 그러나 그게 우리 최대 관심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대학을 졸업하고요. 형제하고 저하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고 많이 사귀고 또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형제랑 저랑 한 형제랑 둘이 기도하고 해서 보험회사를 들어가 봤습니다. 보험회사를 들어가 봤어요. 훈련하려고. 전도하는 훈련하려고 사람들 많이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하려고. 죄송합니다. 뭐 보험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해서 이제 정말 사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부끄러움도 있고 거절당할까봐 두려움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이런 직장도 경험 삼아서 해보면서 거절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기고 사람들에게 보험을 팔면서 진짜 영원한 보험까지 팔면 좋지 않겠나.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어요. 한 달, 두 달은 정말 실적이 막 쭉쭉 올라갔습니다. 2달 지나가니까 더 이상 실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형제하고 저하고 했던 말이 뭐였냐면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절대 보험 얘기하지 말자. 절대로 보험 얘기하지 말자. 근데 이상하게요, 나도 모르게 형제 자매들 앉아서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제가 보험 얘기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보험 들어봐요. 이거 좋아요. 꼭 들어야 돼요. 제가 그런 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건 뭐지? 물론 눈앞에 있는 실적도 중요하고 그 안에서 잘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형제자매들 앞에서 보험 얘기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그 달에 사표를 써버렸습니다. 바로 사표를 써버렸어요. 그리고 물론 또 그거와 상관없는 또 직장을 갔습니다. 결국은 가만히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요, 결국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에 속한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뭘 먹어야 될까,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어디 가면 더 좋은 환경에서 직장 생활하고 할까, 물론 그걸 뭐 무시하고 살아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거든요. 그죠? 우리가 사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것도 아니고 옷이 없어서 못 입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 옷장 열어보게 되면 옷이 아마 굉장히 많이 걸어져 있을 겁니다. 그 옷을 보면서도 뭐라 그래요? 입을 옷이 없네 그러잖아요. 입을 옷이 왜 없어요? 있죠.
입는데 이제 왠지 오늘 내 기분상 내 마음상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얼른 필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가서 사고, 근데 잠깐의 만족은 있지만 또 어때요? 나중에 옷장에 걸려져 있으면 그것도 별로 만족이 안 돼요. 우리가 수차례 경험을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했을 때 진정한 만족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자, 이미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인 사단에게 속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속을 분명히 하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6절 마태복음 12장 2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이 되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고 어떻게 그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그럴 수 없다. 사단도 자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볼 때는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죠.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1%도 안 됩니다.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극소수예요. 아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전도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들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만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0.00 몇몇 프로에 밖에 해당되지 않는 극소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가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사실 정말 놀라울 일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았지. 기가 막힐 일이에요. 기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와, 내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았지. 정말 놀랄 만한 일입니다. 놀랄 만한 일이에요.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사단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욕심껏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봐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 마귀에게 속했을 때, 사단에게 속했을 때는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끄는 대로 거기에 붙잡혀 살아갔습니다. 더 갖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입고 싶고, 더 누려보고 싶은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뀌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또 내가 교회에 가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면 착각입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떠오른 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제가 있었던 고향에 제일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재적 성도가 10,000명이라고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큰지 교회 빌딩에 있었습니다. 15층 정도 됐어요. 그거 정말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가니까 뭔가가 있겠지 하고 저도 가서 이제 갔어요. 고등부 1학년 해서 딱 갔는데 이제 그때 선생님이 그 출석부에다 제 이름을 딱 저 김주호 적으면서 그 선생님이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와, 주호 이제 좋겠다. 저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 말 들으면서 한편으로 기분은 좋긴 한데 근데 저거 지워져 버리면 어떻게 되지? 그럼 하나님 백성 아닌가? 저거 출석부인데 왜 저게 생명책이지? 왜 저게 하나님의 책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저도 성경을 배우면서 알게 됐죠. 여러분, 교회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교회에 가서 내가 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냐? 큰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유명한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 한번 따라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느냐예요. 자,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까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교회는 좁은 문 교회라는 이름 붙여놓고요, 출입구도 아주 좁게 만들어놨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실제로 그 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한 번은 만나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죄가 벗겨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입어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구원받고 나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별별 이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만 구원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 전하는 거잖아요. 기가 막히게도 극소수의 인원 중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자신 없으세요? 네,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자신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또 듣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올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떻게 돼요? 점점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커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커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어때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구원받자마자 누가 오셔요? 성령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눈에 보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대한민국이 강성해지고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어때요? 그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은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 됐습니까? 하나님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물론 나는 구원받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도 맡겨주셨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고 왕으로 선포하고 로마를 박살내고 이스라엘을 옛날 다윗 왕 때처럼 부흥을 시키게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셔요. 자, 이 일을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집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누가복음 22장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자,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여셨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그 나라를 넓힐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맡겼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대충 해야 될까요? 아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 여러 가지 인생의 짐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자녀들도 돌아봐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정말 사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 해 동안 사시면서 우리는 참 많은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가 순식간에 물밀듯 들어옵니다. 그죠? 아침에 맨 먼저 눈 딱 뜨자마자 무슨 생각 나십니까? 아이고 오늘 일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할고, 어디 가서 뭘 먹고 해야 되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야지.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싹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서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근심과 걱정이 나도 모르게 올라옵니다. 하지 말라기도 저절로 올라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여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도 먼저
아이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걸 내가 하게 생겼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또 넓히고 또 넓혀야 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맡기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놓고 충성되게 일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셔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있거나 또는 여러분이 어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거나 할 때 요즘 참 마음에 드는 종업원 구하기가 진짜 힘들답니다. 사장님 안 돼보셔서 잘 모르시죠? 정말 마음에 드는 내 마음에 쏙 맞게 해주는 종업원 구하기가 정말 힘들답니다. 그런 종업원이 있다면 돼요. 보너스까지 올려줘서 구해와야 돼요. 진짜로. 걱정 안 하고 근심 안 하고 거기다 내 모든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한 충성된 일꾼을 만난다는 건 진짜 복입니다. 그죠? 물론 또 우리는 또 아주 또 좋은 상사를 만나는 것도 또 복이기도 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일꾼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은 충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포항남부도 지난주에 이제 2024년 임원들을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발표를 해놓고 이제 사실 전도인들이 항상 늘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발표를 해놓고 혹시 누가 찾아오면 어쩔까? 전화 오면 어쩔까? 정말 고민되거든요. 사실 어려워요. 개인 사정 보게 되면 이분은 그냥 교회 일 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자기 집안 일만 해결하도록 신경 써주면 좋겠지만 그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어떤 교회 직분을 맡고 힘들게 하는데 나중에 그 힘든 가운데서 신앙이 성장하게 돼요. 참 묘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분은 일이 너무 많아서 좀 이렇게 직분을 좀 이렇게 살짝 덜어드려야 될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려운 분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줘서라도 그거 붙잡고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그거 붙잡고라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임원 선정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제 다들 이제 의아한 그런 누가 됐는지 관심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발 전화 안 오기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아무도 전화가 안 왔어요. 아무도 전화 안 오고 다들 맡겨주시니까 해야죠. 네, 저는 이제 또 그런 마음인데 또 한편으로는 해봤자 그 인원이 그런인데 뭐 바꿔봤자 그게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마음도 그러기도 하네요. 또 어차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우면 또 같이 돕고 형제자매들에게 어려우면은 같이 돕시다. 혼자 그냥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로 독박을 쓰라는 게 아니고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도와주고 우리가 그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또 사뭇 정말 또 감사를 드렸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아무도 전화하지 않아서 다들 힘들어도 또 해봐야죠. 근데 사실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분들 보면은 정말 감사드려요. 자, 제가 봤을 때도 정말 감사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충성스럽다. 네, 교회 일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처음에 마음하고 끝날 때 마음하고 같은가요? 그게 잘 안 돼요.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뭐 소 한 마리라도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소 한 마리라도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근데 학예 수양이 딱 끝나고 나면 아이고 나 몰라 이제 이렇게 돼요. 참 묘해져요. 그만큼 여전히 우리는 육신도 있고 여전히 약하고 또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겨놓고 충성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내년에 내가 꼭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꼭 하고야 말겠다. 목숨 걸 정도까지는 아니면 하여튼 죽기를 각오하게 되면요, 사실 전도 못할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내가 만약에 전도하게 되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불편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거절받으면 어떨까? 자존심 상하는데 막 온갖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딱 먼저 채웁니다. 딱 하나님께 맡기고요, 전도해보자. 하나님 내게 맡기셨으니까. 그러면은 아마 놀랄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가야 됩니다. 자, 바깥으로는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걸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어떻게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해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또 여러 직분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봐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자주 쓰는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마음이 세상으로 갔다가 교회 왔다가 저기쯤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맡기셨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세울 것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밖으로는 복음이 전해지고 그 안에서는 서로 형제자매들이 각자 직분에 맞게 그 주의 의지에서 충성을 다하고 서로 사는 걸 하나 연합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튼튼해지고 어떻게 돼요? 지켜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근데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서로 마음을 두고 관심을 거기도 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 원리는 뭘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튼튼해지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겸손이에요. 에베소 4장 찾으셨죠? 4장 2절 3절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원수지간이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고 그 교회 안에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본적인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4장부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교회를 세워가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원리가 뭐냐? 첫 번째 언급하신 거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우리는 여간 내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으면 금방 나도 모르게 교만이 올라와요. 그죠? 내가 나이가 몇인데 벌써 이거 올라오거든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죄송합니다. 이런 애들하고 내가 놀겠어? 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교제하다 보면 나이 차를 잊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차를 잊어요. 물론 육신적인 나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교제를 하다 보면요, 이 형제가 나이가 20살인지 50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친구 같아요. 물론 이제 보면 어린 것이 이제 삶의 중간중간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를 꼽으라면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저도 포항남부 와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우리가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구원 먼저 받았다고 자랑할 일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구원 먼저 받았다고 자랑할 일 아니에요. 왜? 먼저 된 자에게, 많이 맡기운 자에게 주님은 뭐 어떻게요? 그만큼 더 요구하셔요. 본을 보여야 되고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고 정말 신앙의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먼저 구원받았다면, 하루라도 먼저 구원받았다면 그 역할을 하려고 스스로 삶을 돌아보고 말하는. 그래서 제 포항 우리 식구들한테 말 좀 천천히 이쁘게 그냥 됐다 그러지 말고 됐어요 이렇게 하시고, 내만 몰라 하지 말고 형제님 이래 했잖아요. 왜냐면은 사실은 형제자매들에게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사실은 아주 사소한 문제예요. 사소한 문제인데 별일 아닌 거 가지고 내 생각이 맞다, 네 생각이 맞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툼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원래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감정만 남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다 잘해보자고 열심히 해보자고 하는 건데 생각이 다른 거다, 관점이 다른 거고.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형제자매 위에 교만하거나 우리가 그러지 말고 정말 겸손하자. 계속해서 1년 동안 교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해야 될 게 말을 이쁘게 곱게 합시다.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도 경주 사투리는 좀 덜해요 그러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알잖아요. 아이 우리 경상도 사람 원래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보면은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몇 냥 빚을 갚아요? 1000냥 빚을 갚아요. 말 한마디를 가지고 정말 1000냥 빚을 갚을 수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제가 지켜본 게 가만히 보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말하기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옆 사람 봐보셔요. 옆 사람 봐보세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잘하시네요. 늘 교회 오면 맨 먼저 왔나 그러지 말고 오셨어요. 아이고 형제님 너무 좋아요. 반갑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어때요? 형제님들은 좀 어색하거든요. 뭐 우리가 어제 봤는데요 그러지 말고 어제 보고 오늘 또 봤잖아요. 오늘 처음 봤는데 그죠? 오늘 처음 봤어요. 또 정말 반갑게 형제님 반가워요. 형제님 같이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형제님 때문에 마음 너무 좋아요. 그러면요 실룩실룩 하다가 그래 나도 좋은 것 같아. 그럼 어떨까요? 사실 이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로 어때요? 온 혀는 곧 불이라 그랬잖아요. 온 집안을 태우기도 하고 그 혀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을 낮추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삽시다. 로마서 14장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로마서 14장 17절 18절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거기는 로마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막 구분해서 가르침 받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가르침 받았고 막 그런 어떤 것에 딱 생활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뭘 먹고 안 먹고 뭘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이제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지키려면 세상에 먹을 거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돼지고기 어떠세요? 맛있죠? 맛없으세요? 먹지 말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예전에 그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는데 옆에 마침 그 이슬람 사람들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 이제 그 식사에 이제 돼지고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모르고 분명히 이슬람 사람이거든요.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이거 돼지고기야 먹어도 돼?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란 듯이 진짜로? 바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 아차했어요. 그냥 놔둘 걸. 이 사람도 혹시 모른 척하고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모른 척하고 먹으려고 했는데 돼지고기를 가니까 그런 거 아닐까? 사실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로마서 14장의 내용. 거기서는 이제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제단에서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제물이 시장에 나와서 그게 음식으로 팔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음식이 지금처럼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그런 음식들을 사 먹는데 어때요? 그래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냥 이건 음식이야, 에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주신 거에 맛있게 먹자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가 됐어요. 이 우상의 제물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 때문에 서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아니다.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강하듯이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평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기쁨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 뒤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고기를 먹는데 나는 전혀 거리낌 없이 먹는데 만약에 내 고기 먹는 것이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문제가 된다면 뭐 한다고요? 나는 먹지 않겠다. 사실은 이건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에게 문제가 된다면 나는 내가 먹지 않겠다. 사실 신앙이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죠. 장성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지켜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이 연약한 형제자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줬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또 별 좋은 영향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삼가겠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뭘 먹어야만 되고 뭘 마셔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안 마셔야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하고 또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래서 최대한 우리 형제자매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기쁨을 가지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러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면서 항상 제가 마지막에 당부를 해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다툴 수는 있어요. 사람인지라 다툴 수는 있어요. 사람인데 왜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왜 다툼이 없고 생각 차이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 다툼으로 더 이상 번지지 말고 그걸 통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겸손입니다. 골로새서 3장 또 봐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그리고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자매님들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저는 가끔 이렇게 형제자매들 보면 짠하더라고요. 안 짠하세요? 사정 들어보면 가정별로 또 직장에서든 사실은 바람잘 날이 없어요.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말씀 듣고 웃고 봉사하고 있다면 한편으로는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또 짠해요. 그죠?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서 불쌍히 여겨줄까요? 아이고, 반대로 생각할 겁니다. 미쳤다, 미쳤어 그럴 거예요. 옆 사람 봐보셔요. 아이고 짠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유 짠해요. 네. 짠합니다. 자, 우리가 형제자매들 향해서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죠? 물론 또 신앙이 성장하신 분들 눈에서 봤을 때는 아직 신앙이 어리신 분들, 아직은 그게 결단을 못 내리신 분, 왔다 갔다 하신 분은 뭐 답답하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어때요? 또 짠해요.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저걸 이겨보려고 어떻게 발버둥 치는다. 아이고 잘하다. 한편으로는 아이고 저거 못 이기고 저렇게 하나. 짠하죠. 뭐 이도 저도 아니고 나는 몰라 해버리면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세상으로 튕겨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든 거 다 무시하고 나 모르겠다고 살아갈 수도 없고, 그 속에서 참 그런 마음 끌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오거든요. 짠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날은 너무 일도 많고 또 이제 상사한테 스트레스도 받고 그리스도인이랑 같이 싸우지도 못하고 예하고 분명히 제 잘못이 아닌데도 막 피곤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데요. 그때가 이제 전도 집회 기간이었었어요. 그래서 막 차 운전하고 하면서 이제 막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오늘은 그냥 모르겠다고 집에 가서 쉴까? 모르겠다고 집에 가서 쉴까? 그냥 스트레스도 받고 해라 모르겠다고 아프다고 갈까 하다가 막 가다가 기도하다 그래도 말씀드려야지 하고 가서 이제 주차 어렵게 이렇게 하고 이제 하필이면 또 조금 이제 제가 늦었어요. 늦게 갔더니 앞에밖에 자리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또 해가지고 앞에 갔어요. 중간에 끼어가지고 앉았는데 딱 말씀 듣자 10분부터 벌써 막 졸리기 시작. 저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그렇게 졸음을 못 이겨본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막 허벅지 꼬집고 막 후회도 안 돼요. 후회했는데 이제 딱 끝나고 뒤에서 보고 있던 어떤 형제님이 주 형제 왜 그렇게 졸아? 요즘 신앙이 별론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문득 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제 사정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정말 어렵게 해서 그래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들어보자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하려면 오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졸라면 오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졸더라도, 죄송합니다. 조는 분이 계신단 말이 아니라 졸더라도 와서 들으면서 한 자리라도 듣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말씀이 딱 귀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잘했다. 그래서 그냥 비방만 하지 말고, 아이고 형제님 피곤한가 보네요. 끝나고 이리 와, 내가 오늘 커피 한 잔 사줄게요. 그러면 되죠. 그죠? 잘하고 계시죠? 괜히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어때요? 긍휼, 불쌍히 여기게 되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위로 못 받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해해 줄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내 가족도 구원 안 받았다는 이해를 못 해줍니다. 저희 아버지도 늘상 하시는 말씀이,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래요. 저 그래서 교회 가면 밥 줘요 아버지. 떡도 나와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교회에 딱 와서 현관문 딱 열고 형제자매들 보면 그냥 마음이 위로가 돼요. 안 그러세요? 거기 별로 안 끄덕이십니까? 옆에 분 보고 한번 옆에 분 와보세요. 덕분에 위로가 됩니다. 해보세요. 예, 그렇죠. 덕분에 위로가 돼요. 또 싸울 때는 싸울 망정. 싸울 때는 싸울 망정. 또 끝나고 나면 그래도 우리.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중요해요. 사실 안 싸워야 제일 좋은 건데, 안 싸우고 서로 잘 교제하고 잘 서로 교제해 가서 그걸 찾아가면 최고로 좋은데, 이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부다닥 먼저 나오거든요. 그랬다가도 얼른 또 돌이키고, 형제님 내가 미안하다고 안해서 미안하다고. 근데 형제님 말 내 이해하겠다고. 자, 그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 하라고 했어요? 옷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옷을 입어라. 입어야 될 옷이에요.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어때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옷 입고 계시죠? 옷 안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러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을 어떻게 해요? 입어야 돼요. 입고 여전히 내 안에는 어떤 죄성도 올라오고 판단도 올라오고 화도 올라오지만 어때요? 그걸 하나님은 덮으라고 말씀하셔요. 왜?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튀어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겸손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마태복음 23장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받고 상급받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를 철저히 낮추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 내가 어떻게 섬겨요? 섬기라고 하셨잖아요. 주님도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섬겨야 돼요.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다가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학생 때 구원을 받아서 이제 교사도 하게 되고 찬양대도 하게 되고 이제 막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막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얼쩡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제 신앙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나한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하고 할 뿐이에요. 막 제 일에 정신이 없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이제 주일 오후에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 이제 소변 보려고 딱 갔는데 어떤 형제님이 지금 이제 어떤 목사님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때 빨간 고무장갑 끼고 소변기를 막 혼자 쓸고 계시더라고요. 하필이면 이때 청소하고 있지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소변 보고 가야지 하고 근데 막 미안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화장실 청소해 본 적이 있던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화장실 청소해 본 적이 있던가? 앞에서 드러나는 일, 보이는 것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형제자매들이 저한테 열심히 산다라고 칭찬을 해주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제가 해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형제자매들과 다 함께 막 청소하고 할 때는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해봤던 기억이 몇 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게 맡겨진 직분 때문에 앞에서 찬송 인도하고 찬양대하고 교사하면서 막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나를 좀 낮춰보고 싶다. 그렇다고 현재 맡고 있는 봉사를 내려놓을 수는 없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도 한번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직장 일찍 끝나고 낮에 와서 화장실 청소하려다가 안내실에서 있는 형제님한테 되게 혼났어요. 왜 청소구역도 아닌데 청소하려고 그러냐. 청소구역이 있었어요? 그래. 이 구역 아니면 손도 못 대게 만듭니다. 왜 내 상급 뺐냐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다르죠. 우리는 나 안 해, 나 안 했으면 좋겠다, 누가 했으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광주에서 자랐을 때는요, 그랬더니 왜 내 상급 네가 빼서,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함부로 손 못 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구역이 아니면 내가 못하는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작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이 화장실 청소 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저희 구역이 화장실 청소가 당첨됐습니다. 와, 드디어 화장실 청소할 때가 됐다 하고, 아침에 9시 주일날 형제자매들 오셔서 청소하면 됩니다, 9시에 오세요. 9시에 딱 갔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뭐지? 그랬더니 세상에, 거기서 또 부지런한 분, 바쁜 분들이 자기 상급, 내가 이건 내 상급이다, 8시부터 와서 청소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는 제가 했는데 상급은 저분들이 타게 생겼네요. 아니, 뭐라도 나 시킬 거 없냐고 그러니까 다 끝났다고, 빨리 찬양대 올라가서 하라고. 이게 뭐지?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 구역이니까요, 직장 일찍 끝나고 와서 몰래 평일날 교회 왔어요. 드디어 청소할 때가 왔다. 다들 벌써 이미 누가 청소하고 있네요. 뭐지? 와, 몰래 청소하고 계시더라니까. 평일날 쓰레기 비우고 있고 변기 닦고 있고,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 본의 아니게 저는 앞에서 막 하고 근데 사실 뒤에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폼은 제가 내고 상근 저분들이 받네. 그걸 알았어요. 이건 정말 신앙생활은 겸손히 섬기는 거구나. 여러분, 화장실 청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아무도 싫어하는 것, 아무도 하기 원하지 않는 것, 주님, 저는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형제자매를 내가 직접 일일이 찾아가서 내가 섬길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화장지가 떨어지거나 휴지가 떨어지거나 내가 하나라도 죽고 형제자매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건 자기를 낮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정리하자면요, 우리는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기고 주님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직분이 주어진 대로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의 원리는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히 섬기려고 할 때 그 교회는 튼튼히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 한 해 또 열심히 우리가 또 경주, 포항 남부 힘껏 전도하고 사랑하고 또 행복하게 기쁘게 또 봉사하면서 즐거운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로 또 저희들 양육하고 인도해 가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마음에 큰 디딤돌이 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대로 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피곤할 때마다 또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형제자매들이 주시는 그 위로로 서로 격려하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주님의 크신 그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간절히 또 역사하시기를 바라보며 서로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함께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